오늘 봉독한 이 마가복음 6장에도 공생애 동안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사건과 이적들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예수님이 이제 오랜만에 고향에 가셨는데 그 고향에서 굉장한 이적과 표적과 능력과 사랑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존경은 고사하고 아주 인정도 받지 못하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또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장면도 나오고 세례 요한이 이제 헤롯에 의해서 순교하는 장면도 나오고 또 오병이어의 사건도 나오고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를 그냥 땅을 걸어가는 것처럼 이렇게 걸어서 바다를 걸어서 오시는 이런 장면도 나오고 또 각색 병든 자들을 다 고쳐주시는 이런 다양한 사건들이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1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그랬죠. 거기를 떠났다는데 이 거기라는 것은 선교 본부 역할을 했던 가버나움을 말하죠. 그러니까 가버나움을 이제 예수님이 오랜만에 떠나가지고 고향으로 모처럼 가셨다는 겁니다. 물론 그냥 놀러 간 것이 아니겠지요? 전도하러 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2절에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랬잖아요. 놀러 간 게 아니고 전도하러 간 거죠.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뇨?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오랜만에 고향에 가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이제 하늘의 진리를 전해주니까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놀랐다는 거예요. 에이? 아니 이 사람이 이런 굉장한 능력을 어디서 얻었지? 에? 이런 지혜와 이런 권능은 도저히 사람의 머리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닌데 이러면서 이제 깜짝 놀란 거예요. 첫째는 예수님의 지혜에 놀라고 둘째는 예수님의 행하시는 그런 이적과 표적과 권능을 보면서 놀란 거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고 그 말씀 속에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굉장한 능력이 담겨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막 수많은 사람이 변화되고 거듭나고 병자들이 고침을 받고 귀신이 쫓겨나고 막 이런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런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감탄을 하면서 하는 말이 뭐냐? 그 뒤에 말이 참 재밌는데 여기 3절에 보면요.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그랬어요. 참나.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그랬습니다. 거기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에 줄쳐 보세요. 이 말은요 우리 기독교 역사적으로 볼 때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논쟁거리를 제공하고 있는 구절이에요.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요셉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이렇게 말하지 않고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보통은 아버지의 이름을 아버지의 아들 아니냐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어머니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마리아의 아들 목수라는 말에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강조하고자 하는 이 마가복음의 저자의 이 마가의 의도가 담겨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정말 이 마가복음을 보면요 요셉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습니다. 다른 복음서는 달리 마가복음에는 마리아의 남편이었던 요셉에 대한 언급이 전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이 요셉과 마리아의 어떤 이 부부 관계를 통해서 잉태된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은 요셉의 아들은 아니죠. 그렇잖아요? 마리아의 아들이지. 그래서 요셉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가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마리의 아들 목수라고 이제 했다는 말을, 물론 동네 사람들이 마리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이렇게 말을 했죠. 근데 굳이 마가가 그를 꼭 이 마가복음을 쓸 때 왜 그렇게 거기다가 언급해 놨느냐 말이에요. 그거는 마가가 어떤 그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강조하고자 하는 의도가 담긴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학자들이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마리아의 아들 목수라고 한 말에는 예수님을 의도적으로 좀 무시하고 예수님의 사역을 폄훼하려고 하는 의도가 담겨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뭐 예루살렘에서 출생한 것도 아니잖아요. 예루살렘 사람들처럼 뭐 많이 배운 것도 아니잖아요. 예루살렘의 납비들처럼 공부도 많이 한 것도 아닌데 예수님에게 굉장한 지혜와 능력이 자꾸 나타나니까 저 예수라는 자는 명문 가문의 출신도 아니고 명문 대학 나온 것도 아닌데 말이야, 학벌도 없는 사람이, 이러면서 이제 예수님의 사역을 깔은 거죠. 그러면서 배척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갈릴리 촌놈 아니야 저거, 갈릴리 촌놈이 뭐 무슨 일을 한다고, 이러면서 예수님을 배척하는 거예요. 고향 사람들이 그래요. 자기들도 지금 시골 촌놈들 아닙니까? 참 이상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런 대우를 받으면서 예수님이 굉장히 섭섭해 하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거기도 한번 줄 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분명히 예수님의 동생들이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의 동생들이요,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이렇게 4명의 동생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마리아가 죽을 때까지 평생 남자를 알지 못하는 동정녀로 살았다. 이제 이것이 이제 마리아의 평생 동정설이거든요. 이거를 동방정교회하고 로만 캐톨릭이 굉장히 강하게 주장합니다. 이걸 부정하면요, 이 사람들은 막 입에 거품을 문대니까요. 이 사람들 철저하게 마리아는 평생 동안 남자를 알지 못하고 평생 그 처녀로 살았다. 그래서 마리아의 평생 동정설을 강하게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여기 마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의 동생들이 있었잖아요. 4명씩이나. 그럼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래서 이 동방정교회는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요, 예수님의 동생들을 마리아에서 몸에서 난 것이 아니고 요셉의 전처의 몸에서 난 자들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요셉의 뭐예요? 후처라는 거예요. 후처.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이제 성령으로 잉태한 후에 요셉과 결혼한 다음에는 아들을 낳지 않았고, 그 예수님의 동생들은 전처에서 난 아들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합리적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이 동방정교회에서 하는 입장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로만 캐톨릭에서는 이 예수님의 동생이라고 한 것은 넓은 의미에서 동생이라 한 것이지 실제 한 피를 나눈 동생이라는 뜻은 아니다. 쉽게 말하면 사촌이나 조카 정도지 예수님의 친동생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형제라는 헬란말 아델포스라는 말이 이제 형제, 여기 마가복음 그 야고보와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형제란 말이 아델포스라는 헬란 말인데, 그 아델포스라는 말은요, 한 피를 나눈 형제라는 얘기입니다. 사촌이나 뭐 친척 관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은 마리아의 평생 동정설, 이거는 뭐 성경적으로는 조금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죠. 어쨌든 그러나 뭐 동방정교회는 계속해서 마리아의 평생 동정설을 지금도 믿고 주장하고 있고, 로만 캐톨릭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시간에 마리아는 평생 동안 남자를 알지 못하고 살다 죽은 그러니까 뭐 이제 캐톨릭에서는 뭐 성모 마리아라고 이렇게 신성시하니까요.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지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우리 개신교는 예수님은 뭐 물론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마리아의 몸에서 탄생했지만은, 그러나 그 아래 동생들은 마리아가 요셉과 결혼해가지고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서 난 아들로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는요, 마리아의 평생 동정서를 인정하지는 않는 거죠. 어쨌든 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유다 훗날 그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기둥이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우리가 사도행전 쭉 봤잖아요.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야고보의 존재는 베드로와 함께 두 개의 큰 기둥이었던 거예요. 영적 기둥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뭐 요셉과 유다와 시몬은 그 이후에 성경에 전혀 기록이 안 나와요. 그래서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예수님의 누이들도 전혀 기록이 없어가지고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당시 사람들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저희 4명의 동생들이 있는데 말이야, 이러면서 이제 예수님을 비하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 예수님이 보시면서 어떻게 반응을 하셨는가 하면 4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탄식하신 거죠.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요, 예언자들은 뭐 고향이나 타향이나 어디에서도 환영을 받지 못했습니다. 왜 그래요? 예언자가 나타나는 때는 언제입니까? 왜 예언자가 나타나는 거죠? 예언자가 나타나서 좋은 말, 듣기 좋은 말, 빠다 바른 말, 잘된다 복준다 그런 말을 했겠습니까? 아니면 그 당시 사람들 잘못을 그냥 통렬하게 지적하는 그런 말을 했겠습니까? 그렇지, 후자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자꾸만 자기들의 마음을 찔리게 하는, 자기들의 치부를 들춰내는 이런 얘기를 하니까 예언자들은요, 어딜 가든지 환영받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도 예언자는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니까 그냥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에게 뭐 인정받고 칭찬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뭐 자기 기득권 유지하고 자기 돈 벌려고 하는 이런 거는 손꼽만큼도 눈꼽만큼도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라 하시면 그냥 가감없이 그냥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요 굉장히 환영받지 못하고, 그냥 사람들이 이 예언자를 보면 그냥 막 귀를 막고 이를 갈고 달려들어서 때려 죽이려고 막 이렇게 했던 거죠. 그래서 어디 가든지 존경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더구나 특히 고향에서는 더 그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고향에서는요, 어렸을 때부터 자라는 모습을, 그 선지자의 모습을 다 봤잖아요. 뭐 엉덩이 까고 다니는 거 다 봤는데 뭐. 그런 사람에게서 자꾸 무슨 책망거리를 들으니까 니까지 놈이 뭔데 막 이러면서 이제 배척을 한 거지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였던 겁니다. 왜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했느냐? 예수님이요 자꾸만 예언자들처럼 책망을 하거든요. 예수님도요 절대로 뭐 달콤한 말, 듣기 좋은 말, 빠다 마른 말, 사람들에게 아첨하는 말, 이거는 눈꽃만큼도 그럴 마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니까지 게 뭔데 이러면서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또 탄식한 복음서에 보면은요, 세상이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요 세상 모든 것들 보니까 그냥 악한 거예요. 악하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가난하고 소외되고 억눌린 사람들에게는 한없이 자비로움을 베푸셨지만은, 그러나 당시 이 기득권층들이나 이 교회 타락한 지도자들 보면은요 아주 혹독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이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아, 이 독사의 새끼들아, 막 이러면서요, 막 예수님의 입에서 이런 거친 말들이 거침없이 나오니까요, 사람들이 싫어한 거죠. 우리 고향 사람들이 이제 이 말이야, 아들 목수가 아닌데, 다 어렸을 때부터 봤는데 말이야, 지가 뭔데 말이야, 이러면서 이제 배척한 거죠. 그래서 5절에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칠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전에 돌아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그랬죠. 그래서 고향에서 사실 선지자가 대우받기가 힘든 것이 사실이에요. 저도 저는 선지자도 아니고 예수님의 발 뒤꿈치도 들지 못하는 그런 사람입니다만은 예수님의 심정을 조금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이제 신학대학원에 처음 들어가가지고 처음 교육전도사를 시작한 곳이 어디냐면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다니던 모교회였어요. 우리 모교회 목사님이 제가 신대원 들어갔다 하니까 그냥 그 다음에 1월 1일 보통 12월 달에 이제 시험 보잖아요. 그래서 합격했다고 하니까 몇 주 지나서 보니까 주보에다가 저를 그냥 교육전사로 광고를 해버렸더라고요. 그냥. 그래서 그냥 뭣도 모르게 아무것도 모르고 교육전사를 제가 다니던 모교회에서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요, 문제가 뭐냐, 어렸을 때부터 같이 자란 친구들이 갑자기 저를 전도사님이라고 불러대잖아요. 그러니까 정작 제가 어색해. 제가 친구들도 굉장히 어색해하고, 교회 친구들이 전부 이제 교회 학교 선생님들이고 이제 집사님들이고 그랬는데 저를 이제 아무개라고 부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사님 이렇게 해야 되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아무개야 막 이런 사이였는데 갑자기 전사님 하니까요, 저도 어색하고 친구들도 어색하고,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요, 1년 있다가 12월 연말에 제가 다른 교회 교육전사로 갔어요. 모교에서는 잊지 못하겠더라고. 그래서 이 예수님의 심정을 조금은 이해할 수가 있어요. 7절에 12 제자를 부르사 돌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그랬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둘씩 파송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도 전도할 때 둘씩 짝을 지어서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혼자 가면 너무 외롭고 셋이 가면 조금 그 전도하는 대상자가 좀 부담을 느낄 수 있어요. 위협적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명이 적당해요. 2명.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고 권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무슨 권능이냐?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잖아요? 그러면은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도 함께 가진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귀신들은요, 폐잔병이에요. 폐잔병.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무시해서도 안 되지만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썩 물러가. 귀신 물러가. 너 여기 있으면 안 돼. 이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너 여기 있으면 안 돼. 가. 그러면 가버려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그런 대단한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도 주셨단 말이죠. 8절에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방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2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그랬죠. 그러니까 제자들에게요, 지팡이 또 1벌 옷 외에는 가지지 말라 그랬어요. 이런 예수님의 말씀에 비춰서 보면 사실 저는 굉장히 부끄럽죠. 사실은 제가 옷이 많거든요. 좀. 그리고요, 은행 통장도 두둑하고. 근데
아무런 전대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그냥 10만 달랑 신고 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두벌업도 잊지 말라 그랬어요. 두벌업도. 근데요, 초대교회 교인들은 진짜 이대로 실천했습니다. 초대교회는요, 순회 전도자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뭐 일정하게 교회당을 세워놓고 뭐 신앙생활하는 그런 곳이 많지 않고, 또 목회자가 뭐 그 교회만 전담하는 목회자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교회들마다 이렇게 순회하면서 전도하러 다니는 순회 전도자들이 많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이렇게 순회 전도할 때 정말 예수님의 말씀대로 지팡이 외에는, 또 한 벌 옷 외에는요 전혀 가진 것이 없이 그냥 다녔던 겁니다. 그래서 전도자들이 어느 동네에 가서 자기를 영접하는 집에 머물다가 떠나곤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어느 한 집에 머물잖아요. 그러면은 원칙이 있었습니다. 한 집에 머물되 3일 이상 머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3일 정도 머물게 되면 교인들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그거는 뭐 감내할 수 있잖아요. 근데 3일 이상 지나면은 그건 민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또 얘기가 달라져요. 막 한 주, 두 주, 세 주, 막 한 달 이상 거기 집에 머물러 봐요. 그러면은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3일 이상 머물지 말고 이따가 이제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3일 이상 머물면은 거짓 선지자라고 이렇게 이제 평가를 받는 이런 분위기가 있었던 거지요. 그래서 교인들은요, 순회 전도자들이 오면은 쌍수를 들고 잘 대접해서 보냈던 겁니다. 그래서 요한 3서를 보면은 이런 초대교회 순회 전도자들을 잘 대접해서 보내라는 그런 요한의 권면이 나오잖아요.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랬어요. 이 나그네 된 자들이란 말이 순회 전도자란 말이에요. 요한 3서에 나옵니다.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희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냥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무보수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고, 그리고 귀신 쫓아내주고, 그리고 병든 자가 있으면은 병도 고쳐주고, 이런 굉장한 일을 하면서 아무런 대가를 요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회 전도자들이요 늘 가난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하면,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초대교회 순회 전도자들 정말 순수하게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이런 자들을 잘 대접해 줘라 라고 사도 요한이 권면하는 그런 장면이 요한 3서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렇게 해야 돼요. 이웃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그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이런 모습을 잃지 말아야 되고요. 그들에게 내가 뭐 좀 이런 일을 해줬다 해가지고 무슨 대가를 요구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완전히 이제 사꾼 목자가 될 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제 잘못되면은 그거는요 종교 사기꾼이 되는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 안에 이런 종교 사기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조금 무슨 기도해줬다 해가지고 기도 안수값 내라, 이런 자들이 많아요. 전부 이거 가짜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거저 받았으니 뭐라 해야 돼요? 거저 주어라, 이런 가르침을 실천해야 돼.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뭐 봉사하고 또 이웃에게 선한 영향력을 행사한 다음에 무슨 대가를 요구하면요 그 사람은 벌써 타락한 거예요. 이게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도 말고 기대하지도 말고 요구하지도 말고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는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이런 자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산 걸 받으려고 해야지 사람들에게 뭔가 반대급부를 자꾸 요구하고 기대하고, 그거는 벌써 타락한 징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당부하신 거예요. 너희들 가가지고 어디 가서 절대로 아무 것이나 요구하지 말아라. 아무 대가도 요구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제 신신당부하고 보낸 겁니다. 또 10절에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느 집에 이제 3일 동안 머물 때 가보니까요, 이게 뭐야, 젠장. 아니 뭐 방도 좁고 이불도 안 좋고 말이야, 냄새도 나고 대접이 시원찮고 말이야, 음식도 뭐야 이거, 입맛도 안 맞고 말이야. 이렇게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는 겁니다.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떠날 때까지 그냥 그 집에 머무르라는 겁니다. 잘해든지 말든지 상관하지 말고, 그 집이 아주 훌륭하든지 아니면 그냥 썰어져가는 초가 삼간이든지 그런 거 따지지 말고 한 곳에 거기 들어가거든 그 집에서 떠날 때까지 거기 머물라고 그랬어요. 우리 이렇게 해야 됩니다. 11절에 어느 곳에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그랬지요. 그래서 어느 동네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들의 반응이 시원찮잖아요. 그러면 그냥 미련 없이 떠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미련 없이 떠나온 거예요. 아무래도 안 되겠더라고요.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있다가는요, 저도 그냥 거기 동화될 것 같아. 그래서 몇 번 해보다가 도저히 개선의 가능성이 없으면은요, 미련 없이 떠나는 거예요. 떠날 때는 발 아래 묻은 먼지를 떨어버리고 뒤도 돌아보지 말고 떠나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 이웃에게 나가서 몇 번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해 주잖아요. 반응이 시원찮으면요, 이제 뒤도 돌아오지 말아요. 그냥 미련 뚝 끊어버려요. 그냥 세상은 넓고 전해야 할 자들은 많은데 되지도 않을 사람 가지고 붙잡고 씨름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전도할 때 유의사항을 알려주고 파송을 했더니 제자들이 나가가지고 막 신나가지고 말이죠, 복음을 전했던 거죠. 그래서 12절에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그랬지요. 당시에는 이 피부병이 많았어요. 그래서 기름을 바르면서 기도해 줬던 겁니다. 기도만 한 것이 아니고 이 기름이란 올리브 기름이죠. 올리브 기름을 바르면서 기도해 준 거예요. 많은 사람이 이 기름이란 게 성령이다, 그게 아니고, 성령이 아니고 그냥 올리브 기름이에요. 기름 그러면 무조건 성령이래. 성령 받으라. 이거를 알레고리칼, 그래서 영적으로 해석한다 해가지고 이 기름을 성령이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기름은 뭐예요? 그냥 기름이야, 기름. 올리브 기름. 그래서 몸에 올리브 기름을 바르면서 기도해줬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그냥 믿음으로 기도하면 낫는 거지 무슨 또 자꾸 약을 바르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건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약도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에요. 약도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래서 약을 쓴다는 것이 결코 믿음이 작다는 증거가 되는 게 아닙니다. 야고보서에 보면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정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기름을 바른다는 말이 성령으로 기도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실제로 기름을 바르라는 겁니다. 그 기름이 어떤 기름이라고요? 올리브 기름 바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약도 쓰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당시 제자들은요, 주님에게 파송받아 가지고 이렇게 힘차게 나가서 회개하라 외치고 하늘의 진리를 전해주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리에 나가서 기름을 바르면서 기도해 가지고 병을 고쳐줬던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의 이름이 널리 퍼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름이 퍼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이 퍼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리가 이렇게 굉장한 능력을 행하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를 파송해 주신 예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모든 영광을 예수님에게 돌린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참 잘한 것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자꾸 드러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그래서 14절에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할 때 이 요한은 세례 요한을 말하지요. 그러니까 이 헤롯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세례 요한의 목을 뱉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이름이 자꾸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니까 내가 죽인 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의식이 발동된 거지요. 도둑이 재발절인 것처럼 자기가 이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냥 예수님의 이름이 자꾸 드러나니까 점점 두려워한 겁니다. 그래서 17절 이하는 이제 헤롯이 어떻게 해서 세례 요한의 목을 뱉는지 그 과정을 아주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어요. 이런 과정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간단히 설명하면은 이제 헤롯이 맞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헤롯이 자기 동생 빌립이 있었는데 그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가 조금 좀 마음에 들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그 권력을 남용해가지고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그냥 뺏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헤로디아하고 결혼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불법이죠.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세례 요한은요, 불법을 보면 참지를 못합니다. 그냥 가가지고요, 당장에 헤롯에게 가서 당신 회개하시오. 아니 당신이 말이야, 당신 동생 아내를 뺏어가지고 장가간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 얘기요. 빨리 회개하시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헤롯이요, 화가 나가지고 자 아무도 없느냐, 저놈을 당장에 감옥에 쳐넣어라, 이렇게 된 거지요. 그래서 감옥에 이제 갇힌 겁니다. 그러니까 헤롯이 세례 요한을 존경했기 때문에 죽이지는 않고요, 죽일 수 있었습니다만은 죽이지는 않고 그냥 감옥에 쳐넣은 거예요. 여기서 간절히 그 세례 요한을 죽이기를 바랬던 사람이 있었죠. 누굽니까? 헤로디. 이 여자가요, 이렇게 악할 수가 없어요. 나쁜 여자가요, 독하면 아주 무서운 흉기가 되어버립니다. 헤로디아가 자기의 부정을 막 지적하는 세례 요한을 이제 헤롯이 죽이기를 바랬는데 헤롯이 죽이기를 두려워하고 그냥 감옥에만 쳐넣으니까 에이쿠 해가지고 막 속이 상해가지고 두고 보자, 내가 저놈을 반드시 목을 베겠다, 이렇게 앙심을 부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기회를 엿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제 잔치를 벌였는데요, 그 헤로디아의 딸이 있었어요. 그 딸이 아주 사랑스럽게 춤을 춰가지고 그 대신들에게 칭찬을 받으니까 헤롯이 기분이 좋아져가지고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네가 원한다면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뚝 떼어서 내게 주겠다, 소원을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 기회를 이용해가지고 이 헤로디아가 딸에게 너 가가지고 저 세례 요한의 목을 원한다고 그래라, 이렇게 훈수를 뒀어요. 이 X 같은 여자가. 그래서 이 딸이 말이죠, 자기 어머니가 시킨 대로 이제 헤롯에게 저 세례 요한의 목을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헤롯이 번민하다가 대신들 앞에서 약속한 게 있으니까
할 수 없이 이제 세례 요한을 목베드로 내어준 거지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죽임을 당했다는 겁니다. 아주 억울하게 세례 요한이 이제 죽은 거잖아요. 그런 과거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으면서 혹시 내가 죽인 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게 아니냐? 이러면서 이제 두려워했던 거지요. 자, 그런 설명이 29절까지 이어지고 30절에는 이제 다시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도하러 다니던 이런 얘기로 돌아오는데 30절에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 나가서 전도했더니요, 막 수많은 귀신들이 도망가고 막 병자들이 낫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막 이런 걸 이제 신이 나서 보고를 하니까 예수님이 다 들으시더니 흡족해가지고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도요 때로 열심히 일한 다음에는 좀 쉬어야 돼요. 쉬는 것이 결코 사치가 아닙니다. 낭비가 아니에요. 쉬어줘야 돼요. 사람은 쉬지 않고 계속 일하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한 다음에는 긴장의 끈을 좀 풀고 쉬어줘야 돼요. 그래야 원기를 회복해서 다음에 또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쉬는 것을 영어로 하면 recreation이죠. recreation, 재창조라는 겁니다. 쉬는 것이요, 창조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쉬는 것도 일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6일 동안 열심히 공부하고 그리고 주일 하루는 쉬어줘야 돼요. 쉬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리고 친구들과 교제도 하고 이렇게 이제 머리를 쉬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또 이제 월요일부터 열심히 토요일까지 공부하고 또 주일 하루 쉬고 이렇게 공부하는 친구하고 계속 하루도 쉬지 않고 공부하는 친구하고요, 공부 효율이 어느 게 좋냐? 전자가 훨씬 더 훌륭한 거예요. 이거는 교육학자들이 전부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때때로 좀 쉬어줘야 됩니다. 목회도 쉬어야 돼. 열심히 주일을 했으면요 월요일 하는 쉬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한적한 곳으로 가는데 그래도 사람들이 꾸역꾸역 몰려오는 거예요. 쉬려고 가는데 쉬지도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사람들이 따라와요.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라면은 땅 끝까지라도 지금 따라갈 태세로 이렇게 따라오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오병이어의 사건이 일어났던 겁니다. 32절에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곳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예수님의 일행인 줄 다 알았다는 거죠.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일행은 쉬러 잠깐 쉬려고 이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는데 그 목적지에 가보니까요 사람들이 먼저 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는지 먼저 와 있어요. 또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배를 타고 지름길로 왔는데 사람들은 삥 육지로 이렇게 왔는데도 사람들이 먼저 왔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온 거예요? 예수님은 배를 타고 가고 사람들은 자동차 타고 왔습니까? 아니지요. 자동차가 없었잖아요. 당시에. 어떻게 왔겠어요? 뛰어온 겁니다. 걸어오지 않고 죽을 힘을 다해서 달려온 거예요. 그냥 그 정도로 열심히 있었어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라면은 그냥 막말로 지옥까지라도 따라갈 태세로 예수님을 따라갔던 거예요. 우리가 좀 이런 열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뭐라고 그랬어요? 달려왔다 그래요. 달려와. 그냥 점잖게 양반 걸음으로 걸어온 게 아니에요. 혼신의 힘을 다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달려온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일행보다 더 먼저 와 있더라니까.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 정도로 죽을 힘을 다해서 뛰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이요, 화를 낸 것이 아니라 그들을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저 사람들이 저렇게 나올까. 지금 예수님의 일행들은 쉬러 가는데 쉬지도 못하게 그냥 막 죽기 살기로 따라오니까 예수님이 화를 내는 게, 보통 사람은 화를, 야 이것들은 우리가 좀 쉬려고 하는데 따라오지 말어, 이렇게 화를 낼 법도 한데 화를 낸 것이 아니고 불쌍히 여겼다는 겁니다. 오죽하면 저럴까, 오죽하면. 그래서 저들을요, 목자 없는 양 같은 자들이라고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시 권력자들에게 억압당하고 가진 것 다 뺏기고 무시당하고 사람답지 않은 대접받지 못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당시 사람들을 보면서 목자 없는 양 같은 사람들이다 이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들이 뭐 아무리 따라와가지고 귀찮게 하더라도 절대로 예수님은요, 그들을 그냥 빈손으로 돌려보지는 않고 이래 그냥 맞이하면서 손을 대면서 그들의 요구에 귀를 기울여주고 손으로 그냥 그들의 아픈 곳을 어루만지며 고쳐주시고 이렇게 자상하게 보살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무시당하고 인간 대접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 보면서 눈물을 흘리신 겁니다. 그러면서 따스하게 맞아주시면서 여러 가지로 가르쳐 주셨다는 거죠. 하늘의 진리를 전해주시고 그 병들을 다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이런 일을 하셨던 것입니다. 사실은요, 병 고쳐주고 진리 가르치고 귀신 쫓아내고 하는 일을 누가 해야 됐던 겁니까? 그 당시에 목자가 누구였어요? 제사장들 아닙니까? 제사장들. 당시에 제사장들이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율법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을 전혀 이 사람들이 안 하니까 예수님이 할 수 없이 그냥 저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목자 없는 양같이 여기면서 대신해서 그런 일들을 해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요, 죽기 살기로 예수님의 뒤를 따라왔던 것이고, 그래도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면서 그들 영접하면서 하늘의 진리를 전해줬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모습이었어요. 얼마나 예수님의 모습이 자상하시고 또 사랑이 많으십니까, 여러분? 이런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34절에 때가 저물어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으리까.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느 날요, 날이 저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보니까 저 사람들이 이제 먹지도 못하고 쩔쩔 굶고 있거든요. 그 제자들에게 저 사람들 먹을 것이 없느냐? 우리가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다가 먹게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나오니까 그렇지 않고 갈 필요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언젠가 이 구절을 가지고 설교한 적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여러분, 우리가 줘야 돼요. 우리가 이 지역 사람들에게 우리가 먹을 양식을 나눠줘야 한다 그 말이에요. 육신의 양식과 하늘의 양식을 나눠줘야 돼요. 우리가. 제가 언젠가 이 구절 가지고 그렇게 설교한 적이 있다니까요. 영육 간의 양식을 이 시대의 교회가 그 동시대 사람들이 나눠줘야 한단 말이죠. 어쨌든 예수님이 너희가 먹을 걸 줘라 이렇게 말씀하니까요, 제 아들이 아니 이 많은 사람들 먹이려면은 약 200데나리온의 떡이 필요한데 어디 가서 이런 떡을 구해다가 사 먹이겠습니까? 이렇게 반문을 한 거죠. 여러분, 200데나리온의 떡이라고 한다면요, 이게 오늘날 값으로 따지면은 1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의 품삯이거든요. 요즘 노동자들이 하루에 얼마 받습니까? 네? 보통 15만 원, 20만 원, 10만 원 이렇게 받겠습니다.
평균 뭐 10만 원 잡아봅시다. 그러면 200데나리움은 얼마예요? 2천만 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 다 먹이려면은 예수님 2천만 원이 필요한데 그런 돈이 어디 있겠습니까? 있다 한들 2천만 원어치 떡을 팔 수 있는 그런 상점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반문한 거지요. 그러니까요 38절에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떼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눠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눠주시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니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그랬지요. 그러니까 남자만 5,000명이니까 여자도 뭐 그 정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성비가 똑같으니까 50대 50이니까. 그리고 아이들도 있었을 것이고 어른도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약 따지면요 한 2만 명 이상 있었던 거예요. 그 2만 명 정도가 먹고 배불리 먹고 남은 것 걷어보니까 12광주에 남았다는 거예요. 네?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면은 한 사람 양식도 안 되는데 굉장한 이적과 표적이 나타난 거지요. 여러분 이 복음서에 있는 기적들이 공통적으로 이성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그런 내용들이지만은 특별히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요 정말 이성적으로 납득이 될 수 없는 이적 아닙니까? 아니 어떻게 한 사람의 양식을 가지고 5,000명이나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먹고 남아가지고 12광주나 되겠습니까?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얘기요? 이거 세상 사람들이 이거 믿겠습니까?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성적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은 사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전부 나와요. 그래서 생각해 보면은 뭐 예수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생각한다면요 얼마든지 가능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세상 사람들은 그걸 인정하지 못하니까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도 믿지 못하는 것인데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다면요 이런 거는 뭐 예수님이 식은 죽 먹기죠.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사람들을 배불리 먹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각기 전부 집으로 이제 돌려보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자들은 배를 태워가지고 베스다로 가게 하시고 예수님은 기도하러 산으로 가신 것입니다. 45절에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베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놓아졌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심에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랬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제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 그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데 한밤쯤 돼가지고요 갑자기 광풍이 불어오더니 막 파도가 일렁이고 그러면 배가 뒤집혀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따로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는데 산에서 이렇게 보니까 뭐 갑자기 광풍이 불고 막 배가 뒤집힐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하다 말고요 급히 그 제자들에게 이제 가시는데 놀랍게도 갈릴리 바다를 그냥 평지처럼 걸어가시는 거예요. 믿거나 말거나. 그러니까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니까요 밤중에 어떤 사람이 바다를 걸어온 거예요 이게 도대체가. 그러니까 이게 유령이다 이거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누가 사람이 돼가지고 바다를 걸어올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보면서 이거 유령이다 이렇게 이제 알고 두려워가지고 소리 질렀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바람은 거세게 불지요. 파도는 일렁이지요. 배는 뒤집힐 것 같지요. 게다가 그냥 밤중에 어떤 사람이 유령 같은 사람이 막 걸어오니까요. 얼마나 겁이 났겠습니까? 예? 그래서 소리 지르는 겁니다. 가까이 다가와서 보니까요. 이게 유령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이제 가슴을 쓸어내는 거죠. 그때 기쁨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50절에 예수님이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랐다 그랬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봤잖아요. 파도가 흉흉하게 일어날 때 예수님께서 파도여 고요하라 잠잠하라 이렇게 명하니까 그냥 바다가 잠잠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 제자들이 아니 도대체 이 어떤 사람이 이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이렇게 반응을 했잖아요. 근데 그런 일이 또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그 전에 일어났던 사건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또다시 두려워하면서 또 예수님의 그런 이적을 보면서 그냥 깜짝 놀라는 것이요. 그래서 52절에 왜 그랬느냐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기억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라라 그랬어요. 제자들이요 방금 어제 오후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는 모습을 봤잖아요 지금. 근데 그 벌써 몇 시간밖에 안 지났는데 그 예수님의 능력을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그 마음이 둔해졌어요. 예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두려워하면서 놀랐다는 겁니다. 원래요 사람이 이렇습니다. 이게 사람이에요. 금방 기적을 보고도요 또 금방 잊어버리고 마음이 둔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 생활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에 만나 먹었잖아요. 아침에 그 낮에는 반석에서 물을 내가지고 마셨지요. 그래 놓고는 어두워지니까 두려워하면서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던 겁니다. 뭐 애굽에 있었을 때는 그래도 가마 곁에서 고기 뜯어먹고 이빨 쑤시지 않았느냐. 근데 이게 뭐냐 젠장 이거. 이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해요. 아니 아침에 또 낮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맛봤잖아요. 낮에는 구름 기름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시간마다 순간마다 처음 해놓으면서 또 금방 잊어버렸다. 그래서 또 자꾸만 두려워하고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요 사람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그런 거지요. 마음이 빨리 둔해지고 어두워지는 거예요. 늘 한결같은 믿음을 유지하면 좋겠는데 그렇지를 못하고 금세 마음이 어두워지고 둔해지고 미련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요 여러분 그 받은 바 은혜를 한 1년 정도 간직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그 사람은요 정말 굉장히 훌륭한 믿음과 인격의 소유자예요. 틀림없습니다. 거의 대부분 자기 받은 바 굉장한 하나님의 은혜라 할지라도 한 달도 못 돼요. 한 달도 간직하지 못합니다. 한 달 정도만 지나면요 벌써 싹 잊어버려요. 그리고 마음이 자꾸 둔해져요. 또 하나님 또 불신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은혜를 받아야 돼. 죽을 때까지. 그렇지 않으면요 받은 바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마음이 둔해져 가지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러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뭐 아픈 일이나 무슨 뭐 타삭 일이 생겨가지고 교회당에 한 달 정도, 2달 정도 못 나오잖아요. 그러면 옛날로 돌아가 버려요.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다시금 옛 신앙을 회복하지 못하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는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끊임없이 말씀 앞에 서서 새롭게 은혜를 받아야 되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진리로 무장하려고 하는 이런 노력을 끊임없이 기울여야 되는 겁니다. 조금만 긴장의 끈을 놓치다 보면요, 자꾸 마음이 둔해져 가지고 이게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알 수 없을 정도가 되어버려요. 그게 인간이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으니 우리 같은 사람 오죽 하겠습니까? 그래서 53절에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그랬지요. 그러니까 전에 12해를 혈류증으로 앓던 여인도 예수님의 뒤에 가가지고 옷자락을 잡으니까 금방 나버렸잖아요. 그런데 이 혈류증을 앓던 여인만 그런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옷가를 만지는 사람들마다 다 병이 났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병든 자를 그냥 침상째로 메어가지고 들고 왔어요, 예수님 앞에. 그래도 예수님은 실은 내색 하나도 안 보이고 일일이 다 그냥 손을 대면서 고쳐주셨던 겁니다. 별의별 사람들이 다 나와도 전혀 귀찮아하거나 하지 않고 짜증내지 않고요, 인자하신 모습으로 그렇게 다 고쳐주시면서 그런 다음에 아무런 대가도 요구하지 않고 그냥 돌려보낸 겁니다. 묵묵히 그냥 병자들을 다 사랑스럽게 고쳐주시고, 그리고는 너 헌금 얼마 해라 요구도 않고 그냥 집에 가라 이제, 이렇게 돌려보내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이요 얼마나 너그럽고 자상합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흔치가 않아서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병들어서 고통받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건강하기를 우리보다 더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병들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냥 안달복달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의 병든 몸을, 병든 영혼과 병든 정신과 병든 육신을 고쳐주시려고 혼신의 힘을 다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얼마나 우리의 병을 고쳐주고 싶어 하셨느냐 하면은 안식일에도 병을 고쳤어요. 안식일에는 병을 고치면 안 됐거든요.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니까 자꾸만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이 율법학자들이요 짜증을 냈잖아요. 화를 냈잖아요.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안식일에 병을 고치지 말고 안식일 지난 다음에 우리 같으면 월요일 날 고쳐주면 될 거 아닙니까? 하루 상관인데 조금 참았다가 월요일 날 고쳐주면은 그러면 율법학자들도 그렇게 싫어하지 않았을 테고, 그러면 충돌도 일으키지 않았을 테고 다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요 병자들이 나오잖아요. 그럼 안식일은 뭐가 없습니다. 그냥 고쳐주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냥 조금 참았다가 조금 참았다가 내일 나와라 이렇게 하지 않고 안식일에도 그냥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냥 아무리 저 율법학자들이 죽이려고 덤벼들어도 그냥 껐떡하지 않고 병자리 나오잖아요. 그냥 고쳐줘요. 그냥 이게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요 병자를 보면 고쳐주고 싶어가지고 못 참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미워했던 것입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너는 미워해라, 나는 네 할 일 하겠다, 그러면서 고쳐주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병을 고쳐주시려고 애를 쓰시고 예수님도 병을 고쳐주시려고 하는 것이고 성령님도 신유의 은사를 나눠주시면서까지 우리의 병을 고쳐주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전부 우리의 병든 몸을 고쳐주시려고 애를 쓰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병은요 반드시 낫게 되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은 낫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안 낫는 것이 이상한 거예요. 이게. 우리 아버지가 고쳐주시려고 하는데 어떤 병인들 안 낫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병든 우리 환우들은 꼭 이런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뭐 병 고쳐주시려면 고쳐주시고 마시려면 마십시오. 이런 자들은 하나님도 관심도 없어요. 하나님 반드시 병을 고쳐줄 줄 믿습니다. 이러고 나아가는 자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가지고 어떤 형편에 나오든지 간에 절대로 짜증내지 않고요, 불평하지 않고 환영하시면서 기쁨으로 고쳐주시려고 애를 쓰시는 그런 하나님의 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반드시 병은 고쳐진다는 것 의심치 말고 믿으시고, 병이 난 다음에는 그런 다음에는 이제 세상 위해서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전적으로 살아야 되겠지요. 그래서 우리 사론의 교우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능력을 날마다 맛보고 체험하면서 또 이런 하나님을 만방에 증거하면서 승리하는 복된 인생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겠습니다.